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귀한 시간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의 눈을 뜨는 신앙, 영의 눈을 뜨는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으로만 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하면서 거듭남자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 곧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성경을 볼 때에도 눈에 들어오는 문자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 하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자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소경인지 아닌지, 곧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 이러한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5장 1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여기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소경이 뒤에 있는 소경을 인도한다는 뜻이죠.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갑자기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트집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 트집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안 지킵니까도 아니고, 이건 율법도 아니거든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곧 음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달래줄까요? 아니, 그냥 놔둬,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요 내용을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요 앞에 가는 소경이 있고요. 그 손을 잡고 뒤에 따라가는 소경이 있죠. 근데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연결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도 소경이고 뒤에 사람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소경이고 뒤에 이상하죠.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은 곧 인도하는 자는 소경이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어야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도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게 지금 그 먼저 뒤에 있는 사람, 이 뒤에 있는 소경은 왜 소경을 따라갈까요? 같은 소경인데. 이 뒤에 있는 소경은 분명히 이 자기를 인도하는 이 소경이 소경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자신 있게 "따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구나. 눈 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소경입니다. 이 앞에 있는 소경. 이 앞에 있는 소경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기도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소경, 앞에 있는 소경이 자신 있게 뒤에 있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이런 경우겠죠. 자신이 소경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육적으로는 내가 소경인데 난 소경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이 앞에 있는 소경은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들은 바로 유대교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질문과 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영적인 소경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경된 인도자를 몰라서 따라가든 어찌됐든 따라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그 육적으로는 그냥 구덩이에 빠졌으면 다시 나오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증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야 29장 9절로 10절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 15장에서 인용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이 29장의 예언이 초림 때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소경을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했다 또는 비틀거린다,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술 취해도 비틀거릴 수 있죠. 그러나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더듬더듬 비틀거리며 다니겠습니까? 그죠? 너희가 소경이 돼 가지고 이 비틀거리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자, 이것이 이제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눈이 감겼답니다. 아, 눈이 다 감겼으니까 소경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눈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냐면 눈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물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잠신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그 머리는 선견자다 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결과, 소경이 되고 나니까 그 결과 모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죠. 이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묵시가 마치 봉안책의 말이다. 저희에게 봉안책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예언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하다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자, 이 묵시를 읽어봐라 그랬더니 봉해졌는데 난 못 읽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식한 자입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언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언은 사람이 풀 수 없어, 이건 봉해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유식한 사람이에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어차피 무식하니까요. 무식하다고 아예 그냥 읽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언을 함부로 푸는 자가 있다. 그것은 소경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절대로 풀 수 없고 유식하지도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무식하다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갖고 있어야 언젠가 그 답을 들었을 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언 자체를 모르니까 예언이 열려도, 예언이 풀려도 아예 문제 자체를 몰랐는데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한 자도 되면 안 되고 유식한 자가 되지만 예언을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풀 수 없으니까. 자, 요 내용을 13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러면 왜 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시느냐? 이 백성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대요. 그 입으로는 엄청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멀대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깊이 그 의미를 잘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사서 5경이나 사서 3경이나 똑같습니다. 좋은 말이네. 좋은 뜻이네. 똑같습니다. 예, 분간을 못해요. 왜?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묵시였잖아요. 묵시. 이 묵시를 사람의 계명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묵시, 곧 예언을 함부로 풀고, 그래서 결국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씌워서 소경이 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소경인 거예요. 왜? 선지자, 선견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종인데 앞도 못 보고.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귀머거리예요. 들려주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과 친한 자, 이 자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 소경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요.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경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역사, 이 사건이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소경된 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그 파수꾼들은, 자, 여기서 파수꾼들은 목자들입니다. 인도자들, 지도자들이고요. 소경이래요. 앞에서 확인해 봤죠? 무지하답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래요. 말을 할 줄 모른대요. 그 양을 잡아먹으러 이렇게 산짐승, 들짐승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이 개가 막 짖어가지고 그걸 알리고 또 쫓아야 되는데, 이 개가 벙어리 개래요. 벙어리 개. 응? 줄여서 번개죠. 번개. 응? 벙어리 개래요. 그러니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만 자니까 다 꿈만 자고, 꿈만 꾸고 누워 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육적으로 잠자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소경이고 귀머거리인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들은 몰지각한, 정말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그럼 반대겠죠. 소경이 아니고 눈 떠 있는 볼바른 목자라면 탐욕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이 없어요. 육신 것에,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바로 이 초림 때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곧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소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안이 더러우니까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자,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자, 여기 인도자가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이사야 29장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실상을 보니까 바로 그 초림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소경 귀머거리였는데,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그들을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묵시가 봉안책처럼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언을 고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결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온갖 거짓 증거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놨습니다. 왜? 묵시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아, 봉해졌구나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섞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온갖 거짓 해석을 백성들에게 다 세뇌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요, 그 구약대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이죠, 아무도 그 메시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예언, 곧 묵시를 멋대로 거짓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 곧 하나님께서 잠신을 부으셔 가지고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주시니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주석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육적인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져요. 이 거짓 목자들은 그래서 탐욕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예언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만 가르쳐요. 또 교훈만 가르쳐요. 성경을 도덕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경들이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그 예언을 자기 멋대로 푼다 그랬죠.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 좋아하죠. 물질 좋아해 가지고 좋은 집에, 예? 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그러한 것에 대하여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인은 절대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나눠줘야죠. 그리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감히 사례비를 받아요? 성경에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절대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뇌가 되면 그걸 또 다 똑같이,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심판하러 오셨대요. 어디서는 또 구원하러 오신 건데 또 여기서는 또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죠.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이건 구원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심판이냐면 보는 자들 있죠. 보는 자들.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눈 띄워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소경된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다 보여. 이런 자들은 소경을 만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소경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보세요. 우리도 소경인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린 소경 아닌데. 근데 예수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야? 우린 소경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소경인 줄 알았다면 그것은 몰랐던 시대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 그래? 그러면 너희 죄는 그냥 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저 있으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이들은 소경이 됐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게 됐는지를 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자,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육적 이스라엘이죠. 오늘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을 이루고 실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구약을 읽을 때에 옛날에는 다 수건을 쓰고 읽었지만 이제는 수건이 벗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시면서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과 같은 거예요.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수건을 딱 걷고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구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근거를 구약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제시하시는 거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그 구약을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인데. 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오경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을 읽을 때에 또는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을 뜨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볼 때 문자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소경이 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보이는가? 특히 구약의 예언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일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극히 일부가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여야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도 어느 시점까지는 봉안책이죠. 봉안책.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봉안책이 나오거든요. 일곱 인으로 봉안책. 근데 그 봉안책이 계시록 6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씩 인을 떼세요. 그 책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되면 이제 봉안책으로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약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경된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만 보여요. 이건 오늘날 신약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 신약을 읽어도 뭐가 안 보여요. 왜? 이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를 문자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비밀, 영적인 뜻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증거했다,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예언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24장 또는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나오면요, 영적인 전쟁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이 나니까 또 말세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기근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에 배고픈 거, 식량이 부족하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진이 어디 지진 났다 그러면 이 지진이 영적인 지진을 모르니까 아이고 이제 말세다, 이런 거짓말을 수백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제는 이런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경된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고요. 이들은 탐욕이 가득하다,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치라는 거예요.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들이 하는 예언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언해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잘 보세요. 이게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심령,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매한 선지자라는 것이고, 이들을 심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자는 에스겔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자들은 예언을 멋대로 푸는 거예요. 바코드가 어떻고 뭐 슈퍼컴퓨터가 어떻고,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죠? 예? 뭐 칩을 여기 뭐 이마에 심고, 응? 이 요 손목에 눈에 뭐 각막에 어떻게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예언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소경인데. 그때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이 없어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성취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협박을 하든 종말이 어떻고 이런 말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이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묵시입니다. 묵시.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고하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풀어야죠. 해석을 해야죠. 받은 게 없고 들은 것이 없는 소경 귀머거리가 왜 예언을 함부로 푸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가?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입니다.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죠.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하고 넌 소경이야. 너는 벌거벗었어. 내가 볼 땐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곧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세요. 이거 예수님께 사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은방 하시는 거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예수님이 옷가게도 하세요. 그죠?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좀 가리고 다녀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게 무식해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예수님이 약국도 하세요. 약국.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게 눈 뜨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약이 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인 채로 살면 결국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구덩이, 그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초림 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하나님께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의 생각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압니다. 설교. 설교. 예언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요. 그러면 거짓이죠. 첫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것. 또는 세상 지식 있잖아요. 온갖 지식 다 끌어와 가지고. 두 번째, 어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예언을 가지고. 자, 요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저건 소경인 자구나. 영적으로 소경인 인도자구나.' 그래서 얼른 그 소경 따라가는 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채워요. 막 재물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왜 따라갑니까?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특징. 결국 소경된 교인들을 지옥 구덩이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지옥 구덩이에 가서 '아, 내가 몰랐어요.' 해 봐야 이미 늦은 겁니다. 왜? 계속 눈뜨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방법을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이 있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우리 영 안에 발라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참 소망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눈뜬 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특히 예언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씀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증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소경인지, 또 나는 혹시 소경의 인도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깨달으셔서 눈뜬 신앙,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보고 그 온전한 뜻을 좇아 신앙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또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바른 신앙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참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목자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